서기 2000년 10월 25일 예루살렘의 신문에 난 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정수도 텔아비브 자파라 지역에 6시간 동안 32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정도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수리수들이 잘 됐고 나무가 있고 하니까요. 그 땅은 나무 없고 다 모래땅이니까 거대한 홍수에 휩싸이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런데 그 지역에 예후디트 하다드라는 사람의 집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온 가족이 생명이 위험합니다. 비명을 지르자 이웃집에 사는 아랍 사람 다카시가 달려와서 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3살박이 아들 다비드 하나만 잃고 나머지 식구는 모두 구출되었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세계 도처의 홍수는 늘 있고 홍수에 떠내려가 죽는 사람도 덜어 있고 그중에 구원받는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회자되니까 특별한 뉴스일 것이 없는데, 이것이 대서특필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요, 유대인과 아랍 두 민족이 지금 서로 피해 복수를 외치며 극한의 유혈 충돌로 치닫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홍수 현장에는 유대인, 아랍인 합쳐서 600여 명이 긴급 구조되었는데요, 두 민족이 한마음으로 구조 작업을 벌였더라는, 꼭 그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전 세계 언론의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고난 앞에서, 강도당한 너 앞에서 내가 서로에게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건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얘기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 그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과서 같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죽음의 면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제시에 상당히 긴장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이 질문자는 그런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좀 생명의 여분이 남아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 길을 제시받았는데 그 살 길을 결단 실천으로 바로 이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 질문하다가 속보인 사람이잖아요. 뻔한 소리,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질문했는가가 순식간에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자 이 사람 다시 질문해요. 속내를 드러내 보인 사람들은 더러 그렇게 하지요. 뭐라고요?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게 체면 추스르는 질문이라고요. 그 체면 추스르는 유대인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이 길어요. 소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입니다. 아마 싫어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원래가 인적이 드물고 길이 험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의 최단 코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길 많잖아요. 20사람이 모여야 고개를 넘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바로 그런 길이었던 모양이죠. 인적이 드물어 위험한 길인데 위험이 현실이 돼서 정말 강도 만났습니다. 강도는 이 사람이 가진 모든 소유 다 빼앗고 정말 파렴치하게 옷까지 벗겨가고, 그때는 옷도 큰 재산이니까 지금은 남이 입던 옷 안 입죠. 그리고는 두드려가지고 패서 죽일 만큼 됐어요.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던지고 강도들은 가버렸어요. 그 길을 뒤따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제사장 레위인이 다다랐는데요.
사경을 헤매는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얼핏 생각, 레위기 21장이에요.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심지어 부모 죽은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조항 먼저 떠올랐겠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그 아주 자상한 율법조항을 지키느라고 죽어가는 사람 피해갔습니다. 그 후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길 지나가다가 이 사람 만나서 정성스럽게 응급처치 앰뷸런스에 실어서 응급실에 입원시키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즘 말로 해석을 다시 해드리면 자기 카드 꺼내가지고 맡기면서 병원에 이 사람 수술비 치료비 이걸로 긁어버리시오. 그리고 자기 갈 길 갔다는 거죠. 예수님 질문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세 사람 중 누가 이웃이겠느냐? 누구를 가리켜 참 이웃이라고 하겠느냐? 네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품어왔던 유대인만이 네 이웃이냐? 너 정말 대답하면 제대로 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답 뭐라고 해야 옳을까요? 학습돼 있으니까 사마리아인이지요 그러겠죠. 여기 나오는 각각의 인물들을 조금 조명해 보자고요. 첫째, 강도 만난 사람 무모한 사람이에요. 그 험한 길 어떻게 혼자 가요? 계획성 없는 사람이에요. 갑작스럽게 일 만나는 사람들은, 급하게 돈 꾸러 댕기는 사람들은 계획성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물품 대금 준다니까는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받아와야지, 뭐 이런 걸 거예요. 돈 모자라니까 빨리 가서 좀 구워와야지. 인생을 급하게 계획성 없이 아마 내달라가다가 그런 강도 만났을 거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한 불행은 일정 부분 스스로의 책임이에요. 그릇된 삶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모든 사람 적당히 자신에게 있는 법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당한 손해에 대해서 그 과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먼저 따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뭐 잘못되면은 여러분들도 11조 떼먹다니 잘 그러잖아요. 아이고 주일날 주일 안 지키고 뭐시가고 거시가더니 거시갔구먼 그러지 않아요. 새벽기도 빠지더니 거시겠구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일정 부분의 불행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거 세마는 게 우리 성도 예수님의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놓고 잘못 따지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건 차선이라는 거죠. 차후라는 거죠. 실천적으로 신앙을 배우는 거 중요하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그런 거 다 몰아내세요. 아이고 11조 떼어먹더니 손해받구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일 빼먹더니 손해받구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빠지더니 손해받구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11조를 잘 떼먹고 주일을 더 잘 빠지시고 새벽기도 아예 탐 쌓고 사시옵시기를 축원하옵나. 그게 복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릇된 일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추궁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더구나 죽어가는 사람 앞에 놓고 경제적으로도 의복도 건강도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생명의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과실을 먼저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잃고 살죠. 눈에 보이는 건 다 걸머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가장 중요한 생명을 헐떡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영혼의 책임을 묻기 전에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먼저 발견하는 것을 500년 종교개혁의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진정한 신앙의 자세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한편 우리 대신 고난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강도 만나지 않았으면 아직도 배고프고 아직도 공격할 대상을 찾고 있던 강도가 우리가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나 여러분에게 강도가 됐을지도 모르는 까닭이 옳습니다. 그가 강도당함으로 내가 사전에 준비할 수도 있고 위험의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은 사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내 주변에 불행당하는 사람, 아픔당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강도맞는 사람을 만나거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당할 고생을 대신 당한 분, 이렇게 귀중한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너는 강도당했고 나는 편안하다, 이런 이중적 잣대로 사람과 사건과 사연과 삶을 보면 안 돼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내 대신 고난당한 사람이라고 인정, 이해하는 것을 마음으로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주변에는요, 강도당한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돈이나 의복 잊어버린 거는 회복할 수 있지만 생명을 강도당하면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강도 만난 사람 주변으로 지나가는 세 여행자가 있어요.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을 한꺼번에 묶어서 제사장과 레위인, 종교 지도자,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의 신앙적 직무봉사를 마치고 그들의 사택이 있는 여리고까지 한 30km 남짓되는 거리를 통과해서 귀가 중인데, 천만다행스럽게 그 당시에 사회적 규약 혹은 사회적 불문율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종교 지도자들을 강도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 벌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가진 것이 없으니까 별로 강도 만날 걱정이 없는 분들이랍니다. 여하튼 이분들은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만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른 사람들이에요. 그 덕분에 강도 만난 사람은 두 번의 기회, 제사장, 레위인, 두 번의 기회, 두 번의 신앙, 두 개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여전히 그대로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삼관가족들 모두는요, 어떤 영혼인지 붙들면 그 생명을 책임지고 반드시 살려내는, 땅 끝까지라도 책임지는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레위인,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레위인,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제사장, 우리가 지나갔지만 죽을 사람이 요상 죽어간다면 우리 사명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 죽은 사람은 점점 더 죽음의 미궁으로 빠져드는 그 자리에 사마리아 사람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는 사람이야.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이 도란도란 얘기 몇 마디 나누니까 동네에 음식 구하러 들어갔다 나온 제자들이 쳐다보면 깜짝 놀라. 아이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돌상으시게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개처럼 취급하는 대상이에요. 우리 사회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쌍놈 취급을 하는 대상이 사마리아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과 피를 섞은,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에 그런 말이 있어요. 환향녀, 고향으로 되돌아온 저 떼놈들에게, 중국 사람들에게 붙들려 갔다가 그 사람들과 몸을 섞고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그들의 자식을 낳은 환향녀, 그게 변해가지고 환향년이라는 나쁜 욕이 됐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아주 멸시하는 대상,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러 예루살렘에 못 가요.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에서 신당을 만들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행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죠.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 35절 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어디 가는 중이군요. 갔다가 돌아오겠군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신앙적인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면 이 사람은 아마 여리고에서 사업차
돈을 벌러 어디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사람이니까 누구 마음이 더 바쁠까요? 일 마치고 돌아온 사람일까요? 일하러 가는 사람일까요? 마음이 바쁜 사람이에요. 부담이 더 되는 시간이에요. 돈도 가지고 가야 사업을 하고 볼일을 볼 거 아닙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가야 먹고 살고 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직무 중인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 앞에 당한 강도 맞는 사람을 향하여서 시간도 돈도 정성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시간, 조급한 시간을 그에게 충분히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의 용도가 자기의 출장 기간 동안에 필요한 만큼이겠죠.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지금 만난 사람의 상처에 쏟아붓고 있어요. 그가 만난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군요. 가야 할 요정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톨스토이의 책에 보면 지혜로운 임금이 지혜로운 신하에게 세 가지 물었어요.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고요? 한평생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혜로운 신하가 지혜로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폐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폐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마침 이 임금은 지금 죄수 싸움에서 붙들어온 척장을 신문하고 있는 중이었더랍니다.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한 죄수를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최선을 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이때 말고 내일, 이거 아니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내 시간으로, 내 일로 이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정말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훈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분들 많으니까 한 가지 훈련합시다. 이거 좀 들어보세요. 다 주머니 다 꺼내보세요. 다 들었죠? 다 꺼내보세요. 이거 눈치가 그렇게 없으셔. 스마트폰 좀 꺼내보세요. 다. 스마트폰 켜 있어요? 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탁해요. 사람 앞에 놓고 이것 뒤다보지 마시오. 내 눈앞에 있는 그 천하바도 귀중한 영혼을 놓고 이것 뒤다보지 마시오. 여기 뭐 들었어요? 별거 없어. 이거 없어도 살아요. 근데 여기 너무 의존도가 높아요. 나는 어떤 분 충고를 듣고 신방 갈 때는 이걸 차에다 놓고 가요. 습관이 돼서 자꾸 뒤다보게 되거든. 근데 내 눈앞에 천하바에도 귀중한 내 양이 있는데 목자라는 것이 와가지고 이거 치다보다가 간단 말이에요. 이게 되란 말이에요. 이거 던집시다. 사람 앞에 있으면 이것 좀 뒤다보지 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사람 앞에서 스마트폰 보지 말자. 바로 말했나요? 스마트폰 뺀 것 같은데. 여러분이 고쳐가지고 시작. 사람 앞에서 스마트폰 보지 말자. 내 눈앞에 천하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와 영적인 관계가 있는, 특별히 복사하는 내 양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정신 안 쓰고 이거 치다본단 말이 이게 될 말이냔 말이에요. 저를 향해 하는 소리요. 여러분 모두에게 제안 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이거 좀 꺼내지 마오. 사람 앞에 있으면, 내 앞에 사람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통화도 하지 마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 오는 거 전화 뭐 중요해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사람 지금 내 눈앞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해요. 사마리아서는 그거 우리에게 보여줘요. 내 주머니 기름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돈도 있는데 이거 뭐 할 건데, 이거 뭐 할 건데 따로 떼놓지 않고 내 앞에 만난 상처받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많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금이라고, 가장 중요한 용처는 포도주 지금 쓰는 거라고, 기름 지금 쓰는 거라고, 내 일을 다음으로 미루고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내 시간을 할애하는 거라고 그렇게 결단했으니 훌륭한 사람, 우리가 본받을 사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맡은 가장 중요한 일, 우리 다음 세대 이것이 말아먹을 거예요. 애들이 다 여기 의존돼 있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보여주니까. 이거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사람을 모노싱크, 단순 사고하게 만들어요. 깊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구원, 이런 걸 생각할 이 뇌에 훈련을 안 시켜요. 보고 던지게 만들고 보고 판단하게 만들고, 이거부터 집어던져야 영성이 충만해질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사람의 자세를 깊이 들여다볼까요? 의복을 보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사마리아 유대인이에요. 복장이 다르거든. 유대인은.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 저것들 우리를 개같이 하는 것들이 쉽게 말하면 그거 죽든 살든 뭘 상관할 거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실, 생명만 바라보았지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인지 어떤 가치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는 차치하고 두 번째로 취급하고, 그 사람의 생명에만 집중한, 사람을 관심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생명 자체의 중요성을 중요시하는데 집중된 사람이 옳습니다. 이 사람 조금 더 들여다봐요. 동정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까지도 동정심은 있었을 거요. 죽어가는 사람 쳐다보고 이거 안 됐다, 그렇지 않을 사람 없지 않아요. 그 인간 본성이잖아요. 근데 동정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향한 책임을 다 감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동정심을 손으로 발로 주머니 털어서 실천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응급조치해가지고 응급실에다 갖다 놓고는 아이고 손해를 많이 봤네, 세상에 병원비를 내가 30만 원이나 치렀네, 어떡하면, 이러고 끝나지 않았어요. 무한 책임, 카드 맡기고 병원비, 치료비, 급하면 수술비 이걸로 긁으시오. 그리고 자기 길 갔다 말해요. 할 만큼 했다라는 식의 사고가 아니에요. 영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 신용도 있군요. 아마 늘 다니던 길인 것 같아요. 맡기니까 맡아주어요. 외상거래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내가 돌아올 때가 아플 때니까 치료해 주시오. 지금 같으면 아마 카드 맡겼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부터 비롯되는 예수님도 동의하시고 율법사도 대답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예수님도 그 말씀 여러 번 들려주셨으니 읽어보아요. 마태복음 22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근데 문제는 하나님 사랑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사람 사랑하는 기회를 소홀히 여긴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같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왜 말씀을 해놓고는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꼭 토를 다시는가? 십계명을 주실 때도 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을 밝혀놓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바로의 신 바알과 아세라, 마르둑 이런 주변에 많은 신들은요, 사람을 잡아 죽여서라도 바로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돼요. 사람의 기름을 빼서라도 마르둑이나 아니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욕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되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 상호 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어요.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기느라고 목숨을 바치고 기름을 짜내던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나의 가르침을 받으라.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다른 신이라는 자기 선언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잘하고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러다가 그만 사람 사랑하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자상하게 흠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기회를 박차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 근거는 자신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율법 조항에 기인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인해서 시체 만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시체를 안 만지는 거니까 거의 죽어가는, 거의 시체에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율법에 얽매이면 그 모양 그 꼴 되고 말아요. 교회가 활려있고 능력있고 부흥되고 성장되려면 법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짜부러들 때는 자꾸 법들이 생깁니다. 뭐는 이래서 안 되고 뭐는 저러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자꾸 규정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기차 타고 여행해요. 점심때가 됐는데 한 사람은 주머니 두시럭 김밥 2줄 꺼내 놓습니다. 그 앞에 앉은 사람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김밥 2개 가진 사람이 김밥 하나 꺼내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어제낍니다. 우기죠. 배고플 때 남 먹는 거 보면 침이 꿀깍꿀깍 넘어가잖아요. 하나 다 먹고 2개째를 딱 집어드는데 앞에 배고픈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던 사람이 형제요,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었소. 2개 김밥 가진 사람이 2개째 김밥을 한 입 확 베어 물더니 힐끗 곁눈질로 째려보는 눈으로 그 사람 바라보면서 상상 가시죠? 시작. 율법의 성경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시었소. 여러분, 어떤 율법이 맞아요? 어떤 성경 구절이 맞아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중요한 건 결단이에요. 배고픈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2개를 탐내지 않아야 될 자기 결단이 필요해요. 배부른 사람은 2개 가진 김밥을 형제를 향해서 나눠줄 자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누가 내 이웃일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이게 더 중요한 가르침. 예수님 가르침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 주님께 같은 율법사 질문은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 의무를 져야 되는 겁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텔아비브의 홍수 사건에 보니까 아랍인 다카시가 진정한 이웃이군요. 주님은 이 질문의 직답을 피하세요. 그리고 은유적으로 하신 이야기를 근거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재해석해보면 누가 너의 이웃이 되는가에 관심하지 말고 네가 누구의 이웃 될지에 강조점을 두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세요. 결론 났냐? 누가 이웃이디? 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는 대답을 안 해,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개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주님의 대답이 궁지에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는 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아마 눈을 왼쪽으로든지 오른쪽에 돌리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 한마디 더 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누가 내 이웃일까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 되어야 할까? 그럼 우리가 이웃 되어야 줄 사람이, 우리가 이웃 되어 주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에 의하면은 강도 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도 양심을 달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느라고 무관심한 이웃에 대한 의무가 편치 않아서 끊임없이 누가 내 이웃이냐를 질문하고 있죠. 주님은 반대로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오고 계십니다. 왜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를 의문 갖지 말고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를 의문 갖도록 주님은 우리를 추적해오고 계십니다. 500년 동안.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마틴 루터와 잘 아는 대로 존 깔뱅에서 주도된 개혁은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우리에게 주었고요. 그 복음이 교회 안에서 잘 꽃 피워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세로는 거의 100점에 가깝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잘하고 삽니다. 근데 주님 우리더러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 잘 섬기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는 가지도 않고 그리심산에서 지들끼리 하나님 섬긴다고 풍신 떠는 사마리아인을 모델로 내세워서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리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되돌아 나오는 길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한 발짝 내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수도 없이 영혼을 도둑맞은 사람들 사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노상 강도는 경찰에게 맡기면 됩니다. 영혼의 강도 맞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살려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에 대한 동정심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동정심 위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돈을 붓고 시간을 할애해서 마침내 생명의 위태로운 지경을 건져내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더러 실천하라고, 그것이 너희 속에 있는 신앙의 개혁이라고 주님 우리더러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누구에게 다가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줄지를,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가진 돈이나 가진 가치관이나 종교나 자라온 배경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고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붓고 내 생명을 상징하는 돈을 쏟아붓고 내 생명을 상징하는 시간을 할애해서 그 사람의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속에 오랫동안 사람들을 향해서 품어왔던 동정심을 실천하는 것이 종교개혁 500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개혁 과제였습니다. 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강도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가이 가서 뭐 붓죠? 소금 말고 포도주 붓고 기름 붓고, 근데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그 포도주가 예수의 피, 그 기름이 성령의 기름, 그 시간이 자기의 생명, 예수 죽으심을 그 위에 쏟아부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 생명을 전달해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 우리들을 직접 명령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셨으니 그 명령 그대로 사는 거. 2016년도 종교개혁 499주년 맞는 우리의 신앙개혁. 난 종교개혁이란 말 별로 좋지 않아요. 신앙개혁. 동정심에서 실천으로,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개혁되는 고품격 상관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